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혀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하는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우리 속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겠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서 부담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그 신앙의 현장에서 회개가 점점 더 부담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이 세상의 부패함에 무관심해지면서 회개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 이제 민감해야만 발휘가 되어지는 그런 거룩의 활동들이 우리들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굳이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작은 죄라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쉽게 넘겨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아마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예민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회개로 인해서 깨끗함과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고 예전처럼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서 교회가 더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회개로 인하여서 깨끗해짐과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남은 자 일부를 데리고 바사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감격의 순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백 중에서 몇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의 실상에 대해서 보고하는 장면이 초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내용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다는 겁니다. 섞인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과 며느리를 데려오고 또 딸들을 내어주고 그러면서 섞이고 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거룩한 자손이 이방 자손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런 어떤 남녀가 미래를 약속하면서 함께 이제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그런 어떤 의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한번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합의하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의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가 워낙 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어떤 것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이 좀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있지만 사실은 결혼 연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민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일들이 조금씩 밀려나면서 또 개인적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신주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독신주의가 모든 사람들이 다 독신주의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부가 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청춘 남녀가 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혼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혼이라고 하는 상식적인 것이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범죄가 되었을까?
오늘 이 통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섞이는 것이 딸들을 주고 며느리를 때리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통혼이라고 하는 것, 이 혼합이라고 하는 것, 아주 잘못된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연합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혼합이 가져오는 문제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게 혼합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면 될 거 아니냐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 자신 있게 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데려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못 데려와요.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혼합을 하게 되면 더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로 더 아름다운 것이 풍성하게 되리라 생각을 하지만, 둘 이상 여럿이 합쳐지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산술의 논리고 세상 사람들의 논리이고 경제적인 그런 논리입니다.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더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만연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방신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섞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지켜야 될 거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문화적인 것들이 우리를 화려하게 이제 만들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기로 빠져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진치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기 쉽게 되고, 항상 문화적인 영향을 잘못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섞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온전한 변화를 통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깨어서 본받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혼합의 문제, 섞이는 문제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그 범위를 보게 되면 이 그 백성들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범죄했고 레위인들도 죄를 범했습니다. 모두가 범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방백들과 고관들, 범죄의 으뜸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범죄에 선동하고 가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구석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막막하고 캄캄한 죄의 한 가운데서 한 가닥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에스라의 행동입니다. 3절입니다.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모든 일의 대표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이런 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애통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죄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고 애통을 했다.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고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애통이죠. 여러분, 에스라가 느끼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어떤 통증과 애통을 통하여서 그들이 추악하고 어두운 실상에서부터 무엇인가 한 가닥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에스라의 기도와 다음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 이제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죄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며 애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그 가슴에 어떤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제사 드릴 때까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통증은요, 단순한 방관자의 비주류자의 그런 순간적인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혀를 차고 기가 찬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겉옷과 속옷을 찢긴 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에스라의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범죄의 심각성입니다. 그 범죄의 심각성은요, 그들이 통혼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야,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라고 말을 하며 자꾸 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0절 15절입니다. 10절 15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하신 후에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무디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디어져 가고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남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말했던 값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내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뭔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어떤 좀 놀라운 그런 은혜라고 하는, 이게 지금 값을 지불했는데 생명을 지불했던 그런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볍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세상에 다 펼쳐져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격을 매긴다면 얼마를 매기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에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값으로,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생명을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를 매기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생명이요, 값싼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닐진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부로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통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지, 거저 준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닌 겁니다. 오늘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본 해퍼의 말대로 주님을 따르는 데에 헌신할 수밖에 없고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한 사람,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기다리거나 주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에스라가 회개하는 내용 중에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기능적인 그런 회개를 넘어서서 존재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용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를 받아내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좌절감에 빠져서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죄의 통증에서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감히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용서해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존재론적인 그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회개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 애통하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존재로부터 나오는 회개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과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아내기 위한 사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존재론적인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정한 사과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에스라가 있는 그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이런 존재론적인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에스라의 회개하는 그런 어떤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설사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다음 우리 후손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서 희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